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예, 하나님은 발의 무리를 세우기 원하시죠? 네. 예, 마리아와 같이 발의 무리.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고 그 뜻이 보이면 어느 삶을 동참하기를 원하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의 무리의 핵심적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찾는 겁니다. 예, 하나님 찾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 찾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하나님 대신해 주지 않으셔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드려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통로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하루만 쉬어도 그래서 날마다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날마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가 되지 않으면 전기밥솥에 코드를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꼽았다 뺐다 그럼 밥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 어느 날 마음 먹고 하나님을 구하면 은혜가 있어요. 그럼 또 바쁘고 또 안일해가지고 안 찾잖아요. 또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정죄감이 더 심해요. 그냥 맛을 알아가지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정죄가 더 심해요. 그래서 그 어느 십자가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정죄감이 더 심하다.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혼자기 어려우면 무조건 참을고 교회 오라는 거지. 수예배일, 그다음에 중보기도 때, 예배 때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그나마 또 살만해요. 그래서 힘들면 무조건 교회로 오셔야 돼요.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묻어가요.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면 두 가지가 내려져야 되죠. 하나는 뭡니까? 염려. 또 하나는 의제. 염려와 의제. 다시 이제 염려와 의제. 이건 그 5만 번의 기도응답 누굽니까? 누구죠?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 이게 힘들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발견한 것 중에 제일 먼저 싸운 것이 뭐였다면 자기 염려와 의제를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염려와 의제를 내려놓으면은 90%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보증돼 있대요. 몇 프로요? 90%나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의제와 염려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 성령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의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여 나아가는 좋은 수단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도 안사람하고 우리 이제 제 안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모님들 발표가 있어요. 그쪽은 엄청 심하더라고요. 우리는 한 단원에 한 과잖아요. 그는 한 단원에 두 과를 발표해요. 네? 사모님들. 그 예배회복입니다. 예배회복. 우리 십자가 끝나면 해볼까요? 네, 십자가 보고만 그만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이런 사람 잡을까요? 열심히 할 땐 하고. 그래서 이 은혜가 쉬운 게 아니에요. 못 모르고 시작한 거지 알면 못해. 두 번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 하나님한테 은혜를 그냥 뒤통수 맞아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를 확 부으셔가지고 절박함이 부어지고 한 사람 외에는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못 모르고 개척하는 거, 못 모르고 십자고 발표하는 거,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알았다면 안 했을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도님들 그 제가 가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난다. 예수님의 기도.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왜 그래요? 그래도 뭔가 좋아. 하려면 죽을 것 같고 그래도 하면은 네, 그래도 또 은혜가 있어. 놓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질질 끌려가는 이게 이제 또 은혜예요, 은혜. 그게 진짜 은혜예요. 계속 끌려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우리 안사람 이야기 하는 것을 이야기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제가 초창기에 우리 그 옛날에 축복기도원 있을 때 김기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회했거든요. 2박 3일. 그러면 제가 이제 남자니까 가서 이제 음식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이제 섬기는 거죠. 딱 가면 항상 그 테이블 위에 그 찬양과 경배책이 2권이 딱 있었어요. 6집하고 추가 복집이 항상 펼쳐져 있었어요. 그게 참 인상인데 남았던 참 인상이 남아요. 그리고 그분은 산을 즐겨하셨는데 등산을 즐겨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등산을 하세요. 많은 부분 찬양과 경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그래서 어느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박 목사는 어떤 찬양이 내 삶을 어떤 찬양 한 곡, 마음의 찬양 한 곡이 뭐가 있어 묻더라고요. 우리 윤종란 성도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아껴둔 곡 한 곡 뭘까요? 나는 이것만 하면 좋아. 다른 사람이 부르면 싫어. 내가 불러야 돼. 내 거. 뭐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약해 있을 때도 이 찬양하면 예. 정말 많이 눈물 나요. 아, 그러세요. 기타 등등 있죠. 예, 맞아요. 예. 해가 뜨는 새 아침을 그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뭐더라 약간 좀 우울한 거였는데 예, 김은영 성도님 그 벨 소리 보더라. 뭐예요, 김은영 성도님? 그 제목. 그게 참 좋아. 이게 진짜 이게 길 걷다가 길 걸으면서 그거 부르면 눈물 날 것 같아. 그게 어떻게 하죠, 처음에? 본인 것도 몰라. 그거 본인 곡이잖아요. 내 평소에 아껴놓은 찬양이 있잖아요. 아껴놓은 거. 잘 부르지도 않고 아껴놓은 것이 있거든요. 너무 자주 부르면 실상하기 때문에 아껴놓는 거죠. 이런 곡들을 한 2곡 정도, 2-3곡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아껴놓은 곡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항상 그걸 찬양하면서 하는 게 나아가라. 저한테 그랬거든요. 등산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나마 나의 의제, 나의 염려가 내려지고 다시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 마음이 더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우주가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보이고. 예, 그러면 없으시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찾으세요. 알겠죠? 최소한 몇 곡? 2곡. 한 곡. 최소한 한 곡. 최소한 한 곡. 그래서 2-3곡은 있어야 된다. 2-3곡.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 그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어도 어떤 악기가 없어도 주 앞에 나가서 고요하게 찬양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당장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한 곡, 최소 한 곡, 한 곡 있어야 마음에 담는 한 곡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세 곡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그래서 길을 걷든지 등산을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홀로 고요한 중에 있더라도 그 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의지를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 앞에 오직 그분을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은 나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찬양과 경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찬양과 경배는 그 자체가 예배일 뿐만 아니라 최상의 예배의 형태 예배입니다. 최상의 형태 예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죠. 천상에 딱 갔더니 뭘 없어요. 말씀 선포도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없어요. 뭐가 있는 거죠?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자, 찬양과 경배의 정의가 뭘까요?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찬양과 경배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찬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찬양과 경배예요. 찬사와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찬양, 찬사. 찬양 말은 찬사란 말이거든요. 찬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그분을 찬사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배는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사를 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리는 겁니다.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선포해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축제입니다. 축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는 게 경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지. 그의 자비, 그의 온유, 그의 신실하심, 그분의 실수하지 않는 그의 은혜들, 그의 자비들 이걸 갖다가 이게 올려드리는 거지. 사실 요거만 해도 충분합니다. 요거만 하면 충분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따라온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오셔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재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걸로 충분해요, 사실. 하나님 이걸로 기뻐하시거든요, 사실.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계시하세요. 어떨 때는 찬양하는 곡조 단어 하나의 의미가 내게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찬양하는 가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가 우두가 보이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열방이 보이기도 하고 찬양이 보이면 내 가족의 영적 상태가 보이기도 하고 내 찬양과 경배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길이 내 욕심이 내렸더니 단순한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나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이름. 예.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알겠지만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동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중보기도. 순종도 있고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동참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로 동참.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요소 중에 하나. 자,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함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직접 화법의 찬양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의 모든 찬사와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단순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네라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감에 있어서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팔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찬양이 아니에요? 어느 날 박수환 성도님이 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형님 내가 오늘 형님을 내가 찬양하고 해드리겠습니다. 노래하고 해드리겠습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그래서 날 놀리는 거예요, 뭐예요? 미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에 있어서 안 맞다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시다 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주인공이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화법이에요. 다시 말 그러세 그렇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렇게 그분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화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알 거예요. 간접 화법으로 찬양하는 것과 직접 화법으로 찬양하는 차이점을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꾸기도 하죠. 왜냐하면 찬양은 그분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그분께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화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친절하십니다. 당신의 뜻은 항상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직접 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경배 단계인데요. 예. 사실 여기까지고는 안 돼요. 요거보다는 요거 그냥 참조만 하시고 참고만 하시고 대부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5단계로 봐야 돼요. 5단계. 네, 최소한 5단계.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은 2가지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갔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주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뭐가 있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들. 예수 우리 왕아 이곳에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초청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세. 간접화법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이렇게. 그 다음에 오라 지금은 경배할 때 오라 이것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강제화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중보기도 할 때는 간접화법을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예배가 듬붕듬붕 이렇게 뭐죠? 예배가 드려질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들이 별로 이렇게 마음이 좀 차가워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식어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 세상 염려들, 근심들, 아니 복잡한 생각들로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찬사를 드리는 것보단 원래 다시 마음을 다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세. 간접화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첫 번째는 간접화법으로 예배 부름이고요. 또 하나 이제는 이제 예배 들어감이죠. 예배 들어감입니다. 예배 들어가면 뭐가 있다면은 이게 찬사와 이게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아까 찬양이 뭐죠? 찬사. 경배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분의 성품 앞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사.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찬사.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매 주가 없어요. 예. 누가 주 같으면 없으 누가 주 같으리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최고예요. 막 그런 거거든요. 찬사, 경배는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비, 그 보혈, 그분의 신실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래서 그분 자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행하신 거 말고 그분 자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깊어지는 겁니다. 자, 아까 간접화법이니까 다시 예배 부름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배 들어감이라 했잖아요. 들어감 때 직접 화법이라 했죠. 직접 화법 중에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가기 때문에 내 기도를 먼저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이제 다시 간구가 뭐냐면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 자신이 계시대요. 하나님 우주인과 우두가 계시대요. 이제 그것이 계시돼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해 찬양과 경배에서 하나님이 충만케 돼야 돼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의 클라이막스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 나머지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 찬양과 경배에서 모든 걸 쏟습니다. 주님을 선포하고 기뻐하고 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찬사를 드리고 그 찬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기뻐 뛰며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분의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이렇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계시됩니다.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계시됩니다. 하나님의 우주인과 우두가 계시됩니다.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곡조 하나하나를 받아주시고 곡조 하나하나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됩니다.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되십니다.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위대하시는데 내 삶에 하나님 위대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삶이 비춰지는 거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위대하심에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내가 속고 있었구나. 환경에 속겨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주님 그 위대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는 거는 그게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또 뭐가 있을까요? 간구. 막사이 있으니까 그 많은 간구 중에 기억이 안 나네.
성령을 내게 주소서. 예, 개인적인 간구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걸 담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중보는 뭐예요? 아까 비추신 거 있죠. 그것이 내게 베푸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을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방금 계시하셨잖아요. 그 연상선상에서 다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도 지금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기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비추시고 우리 가운데 비추신 것이 내가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죠? 열방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비춰진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주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너무나 주변국들의 강대국들에 찌들려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힘내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어떤 국력을 세우려고 하는 이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십시오.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경배 그러니까 중보기도 자체가 연결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도권 잡으시고 이끌어 가세요. 쭉 하나로. 그 다음 찬양 한 명 그와 연관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 아니면 그냥 친밀한 사랑의 고백.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이요. 그냥 깊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주 사랑 사단보다 이렇게 강하고 완전 음치네요. 네, 주 사랑이 있죠. 그런 거. 근데 친밀한 사랑의 고백은 뭘까요? 부부간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고백할 수 없는 우리 아내에게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친밀한 것은. 주의 침소로 날 이끄소서. 예,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소서.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부부간에서만 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친밀한. 예,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하면 예배가 깊어집니다. 그 대부분 이 시대의 그 찬양과 경배 인도자들 있죠. 그들 보면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걸쳐서 곡을 선정합니다. 중보식으로 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단계가 가장 예배를 깊게 인도하는 단계라는 거죠. 예. 근데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이 단계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더 깊은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할 때 우리가 찾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나마 가장 어떤 우리에게 그 매뉴얼처럼 그게 이제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배 부름, 그 다음에 예배에 들어감인데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중보기도, 일반적인 사랑의 고백,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랑의 고백 6가지. 이 정도의 단계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한계됐다 보니까 몇 개만 합니까? 4곡만 하죠. 4곡. 4곡 하니까 이제 뭐 합니까? 찬양과 경배, 찬양과 경배,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아니면 간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친밀한 사랑의 고백 4가지 중에 하잖아요. 당연히 이제 밑에 보면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예배 혹은 찬양과 경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고백과 삶이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과 경배가 언제 깊어질까요? 여러분이 찬양과 경배를 들은 것처럼 삶을 살 때 예배는 깊어져요. 근데 언제 예배가
안 깊어질까요?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관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해요? 삶과 예배가 나눠지면 기름 부음을 해요.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신, 그는 다시 하나님이 기름을 붓지만은 그 사람에서 붓는 게 아니고 회중을해서 부으세요, 대부분. 그리고 부분의 인도자는요, 이렇게 예배 끝나면 똑같은 사람 다시 돌아와요. 예, 그분이 어떤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중을 위해서 기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특징은 뭐냐? 예배 딱 끝나면은 예, 찬양 인도하기 전 나와 똑같아요. 그거 똑같이 살아가요. 예, 그게 기름 부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삶은 예배와 삶이 같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그래서 내가 삶의 그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걸 담아서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비춰지니까요, 삶을 더 살아가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더욱 알기를 관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기 원하고 하나님 마음과 성품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중을 더욱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더욱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구했는지 우리가 한번 써보십시오 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번 주 우리 주일학교 말씀 구절이던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뭐만 구하기로 작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은요. 모세인데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뭘 구합니까? 한결같이 주의 길. 주의 길.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죠? 지금 주의 길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주의 길을 배우고 있어요. 시편 119편 33절과 3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자, 저자가 뭘 구하죠? 시편 저자는 주의 계명들의 길을 구하죠. 계명들의 길.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지요. 그 말씀하신 우중과 우도. 그걸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우중과 우도. 물이 포도주 됐다. 왜 이것이 왜 나에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 참된 의미가 뭐냐는 거지. 왜 하필이면 오늘 내가 그걸 읽느냐. 그 우중과 우도. 말씀의 우중과 우도. 오늘 보게 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걸 구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요 열망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구하였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는 것은 기도 이상을 포함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연구하는 것,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주시하여 보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당면한 처지와 사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제가 옛날에 우리 교통사고 났을 때도 하나님 이 교통사고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 우주가 오들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우주가 오류가 있습니까? 주님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선한 목자신데 나를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신 분이신데 반드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을 건데 그게 뭡니까? 그러는 거지. 환경은 전혀 안 사랑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 무증거들은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당면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 그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인트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구한 거. 이게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는 것이 뭐가 포함된 거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기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계획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절대 앞서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 앞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베푸신 그 강렬한 사랑으로 인하여 그 은혜 있는 자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아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만의 18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한 번씩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합니다. 자, 우선적인 예배와 감사가 없는 사모함과 열망은 우리를 해로운 강팍관념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의 계획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주가 오늘은 뭡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뭐죠? 해로운 강팍. 뭐가 없는 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채,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인한 채워짐이 없는 채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뭡니까? 주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찬양과 경배입니다. 찬양과 경배,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나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요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다고요? 예배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계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에 내게 계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거의 다 계시.
근데 오늘도 계시되지 않고 내일도 계시되고 모레도 안 계시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체크해야 돼요. 자, 한 장 더 있어요.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는 예배로 충분합니다. 아멘. 임재를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 계시든 계시지 않든 예배 자체가 최상의 예배입니다. 아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나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한 게 그게 아니에요.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예배는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나 선택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예배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선택입니다. 아멘. 그걸로 충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거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시면 우리는 온 힘으로 그 일에 동참합니다. 피해. 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목적이 계시되겠죠? 네. 예, 그러면 동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순종도 있고 조정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한 중보기도로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간청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간청하는 것. 이 간청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중보기도와 달리 하나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이사야, 안나, 시몬,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상기시키는 게 상소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때 어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올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 자체가 하나님 뜻과 목적 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중보기도가 아니거든요. 중보기도는 관계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우정과 오도가 비춰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기도가 술술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하나하나가 진실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뜻을 보셨기 때문에. 자,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이 보이면 동참한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알리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오히려 그 목적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잖아요. 뜻이 보이면 뭘까요? 누굴 초청하는 거죠? 나예요. 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좀 이제
하나는 좀 힘들었는가 봐요. 그 목사님이 아니 교회에 이렇게 우리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교회에 까만 것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뚝뚝 까만 것이 이 고무 부서리가 툭툭툭 떨어져 쭉쭉쭉쭉쭉쭉 갔더니 그 목사님의 그 구두 뒷급에서 이게 낡아가지고 부식돼가지고 그 떨어진 거였어요. 이게 딱 봤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초청한 거예요. 필요를 보였으면 동참하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참 그 좀 틀고 오시지. 아이고 좀 옆에서 좀 어떻게 좀 신발을 사시지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것은 초청이에요. 떡과 목지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초청하세요. 자기 자신. 근데 사람들은 왜 초청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저 사람이 할 거고 그냥 나는 단지 보인 것 뿐이야. 근데 내가 뭐 하나의 음성도 듣나? 그래서 동참하네. 하나님은 지금 그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들려주신 건데 초청한 거예요. 그 목적을 보이신 거예요. 필요를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는 것은 동참하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면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걸 내게 보이셨는지, 왜 내가 그를 섬겨야 되는지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게 뭔가를 가르치시고 뭔가를 역사하게 하세요. 오늘 그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재밌는 게 이번 주에 사실 그 LH 목사 12주년 그 설교가 갑자기 부탁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안 해도 돼요. 그냥 너무 갑자기 해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누가 그러더니 목사님은 머릿속에 설교가 다 있는데 무슨 설교 준비를 하세요? 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 날 샜습니다. 어제 4시까지 거의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예, 여기서 4시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스트레스 받죠? 저도 설교하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기쁨이니까 이제 이겨내는 거죠. 섬겨요. 섬겨 갔더니 예, 이제 뭐죠? 이렇게 조그마한 그 사모님 갖다 주라고 향수 이게 조그만 거 이거 주더라고요. 이게 향수 조그만. 네, 조그만 거. 근데 우리 안사람이 어제 옛날에 내가 항상 그 가끔 해외 갈 때 면세점 가면은 김기혜 목사님 항상 박승실 목사님은 해외 선교하러 가면 반드시 예, 그 공항 면세점에서 사모님 선물을 꼭 하고 가야 된다.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사주더라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왔던 그것이 어제 똑 부러져 버렸어요. 다 주님의 발 앞에 드려야 할 그 값비싼 그 향수가 땅바닥에 이제 없어. 여보 그 빨리 병 그때 하고 주우고 담지 그거도 어쨌냐 그러더니 그거 어떻게 담냐. 근데 이제 그걸 딱 받은 거예요. 나도 이제 그 생각도 못하고 가져온 거예요. 갖고 이게 당연히 갖다 주라고 주대 무슨 내가 줬어요. 이 정도 이쪽만 하는데. 근데 이걸 안사람이 보니까 이제 뭐라고 써있다면은 이 샤넬 건데 이거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사람이 우리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자기한테 맞는지 아니고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처음에
향수 보자마자 너 언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했니 어쩌니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제 예, 갔어요. 이제 그 어디요 NC백화점 가가지고 했더니 샤넬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없어가지고 이제 비닐째 그대로 있는데 가만히 봤더니 여보 이건 100%네. 이거는 바꿀 필요 없고 뜯을 필요도 없어요. 이건 무조건 당신에게 맞을 거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가만히 맞네? 그러네. 하나님이 줬으니까 100% 맞겠지? 그러면 비늘이 뜯어가지고 바꿀 필요 이게 냄새 왜 가지고 왔다는 거 아시죠? 진열해 놓은 거 뭐죠? 시식도 아니고 시험 하라고 이제 해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거 보고 이제 맡아가지고 설득하지 말더니 그거 하려고 했는데 할 필요 없다.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맞네. 이거 무조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맞네. 왜냐면 어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있어야 되는데 받는 거예요. 딱 텄더니 너무나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를 해요. 그걸 누릴 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뭡니까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보좌 담당했을 때 방에 있는 기도살자 그 두 명 빼부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가 좀 거쳐 있는 걸 보고 다시 내가 부활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때 내가 깨닫는 거 뭐였다면 하나님 만난 통로들 막 만들어 그랬잖아요.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정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안 살아죠. 이유는 하나님을 삶에서 안 찾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서적 안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녹지도 않아.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골방에서 기도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뭐냐면 죄책감이 더 많은 거예요.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무슨 말이야? 상대방 갈등 가운데 있다가 넘어졌어. 근데 하나님 찾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래 너를 사랑한다. 맞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된 나를 사랑하시군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해?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 막 좋으시고 하나님 나 만났어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게 넘어진 다음에 만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닌데 실패한 후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돼서는 안 되는데 다시 말해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매 실패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만 위헌 삼고 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 안 찾아서 그래요. 충만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홍해 앞에 무너진 거예요. 언제 기뻐해요? 홍해 갈라놓으니까 그때서야 막 미디암처럼 찬양한 것처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하셨고 주님 나는 죄책감이 멀리 갔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날 사랑하신다네. 할렐루야. 왜 그거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같이 같이 갈라야 되는데 홍해 가란 다음에 넘어지고 홍해 갈라놨더니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오면은 그때 이겨야 되는데 마라 쓴물 단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행하실 보고 동참해야 되는데 만나 내리고 매출하게 떨어졌더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패 후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밖에 없는 거예요. 보니까 많은 부분.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안 찾아서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것 중에 저는 세 가지를 했어요. 저는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말씀 묵상, 하나는 찬양, 환경을 통해서, 하나는 찬양과 경배. 환경은 뭐냐면은 내가 왜 못 들었다면은 저번에 계속 반증을 하는 건데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근데 바로가 못 알아듣잖아요. 계속.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연병을 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왜냐하면 흔한 거니까. 그때 가끔 메뚜기 와가지고요. 벼 먹고 그래서 피해를 봤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메기 때 메기 때 뭐죠? 메뚜기 때 해가지고 피해 당한 거만 사진 찍고 막 그러지요. 막 날아다니는 거.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10가지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파리 때, 메뚜기 때, 개구리 때. 그건 자연재해인 거예요. 그냥 우연 중에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꽂히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내가 왜 이걸 몰랐지? 더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왜 내가 깊게 모든 걸 연결시키지 않았지? 그런 거죠. 여러분이 우리 이제 같이 우리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옆집에서 개업에다 떡 갖다 주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떡을 받으면 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떡을 선물해 주셨군요. 오늘 나의 피를 주시고 오늘 하나님 별미를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또 나한테 갖다 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보내주시고 또 섬기는 손을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떡을 보내주시니 잘 먹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한 거. 그래요. 혜순이 갖다 줬지. 아, 차 좀 우리 집 앞에 두면 좀 양해해 주세요라는 의미도 있겠지. 그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아, 갑자기 이쪽이 또 생각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그랬죠. 저 같은 경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을 갖다 줘도 내가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하고 돌풀에 넣어줘도 이 돌풀이 누가 여기다 갖다 놨어. 화를 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모든 환경이 있잖아요. 모든 일어나는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게 하나님과 연관시키세요. 물론 모든 환경이 뭐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이게 하나님의 간섭이 아닐 수 있죠. 우연일 수도 있고요, 사실. 그냥 우연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훈련하면 좋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가야 돼요. 사실 맞게도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멘. 그럼 놀랍습니다. 제가 우리는 어쩌면서 아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 주셨으면 감사하고 진짜 딱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건데 의심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안 맞으면 어떡해?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환경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통로예요. 그게 민감할수록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 사인들. 그래서 이게 민감한 것으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고 대화하는 방법들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우연이라도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보세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우리의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순종에 두 가지가 있어요. 조정과 순종에는 두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하는 것과 스티그마를 지는 겁니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딱 써놨네요. 그렇죠? 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전제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전제에 하나님 뜻과 목적이 나를 초청하신 딱 뜻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대가든지 어떠한 스티그마는 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거예요. 그래서 스티그마 대가 지불은요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기 때문에 나를 초청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꼭 집어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해요. 나는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려면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것 등을 포함한 스티그마를 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대가나 스티그마를 부담이 아니라 특권을 여기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사람이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이제 십자가 복음 2 할 때는 다시 또 초청받는다 그랬잖아요. 초청받을 때 간단하면 이게 다시 등록받을 겁니다. 이게 등록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일이 나를 초청하는 일인 사람은 다 하라는 거예요. 옆에서 하자 그러자 하지 말고 이 일이 나를 초청한 일이라면 하시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초청한 일이면 그 뜻을 알면 그 대가 지불은 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마지못해 하거나 그러면은 항상 갈등을 가져요. 하면서도 그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목사님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아요. 그 말빨은 하나는 이러면서 막 실망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하나님이 내게 초청한 일하면 대가지를 스티거하는 기쁨이 집니다. 그걸 하고 하자는 거죠. 항상 뭐든지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우리가 필요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고 보람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 주어지는 성취감은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